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음 13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29절, 마태복음 4장 10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11절에서 13절, 에레미야 10장 23절, 로마서 9장 16절,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창세기 18장 27절, 시편 73편 22절,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은 아들 자신이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더해져서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밀가루의 반죽이 틀에 넣어져서 불에 구워져야 빵이 나오는 것처럼 그 마다들을 본받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환경의 압력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의 빵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빵이 구워서 나오는 것과 같이 아주 그 복사를 하면 왜 그대로 그 글자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음 그 세 가지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임을 증거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전 찬송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런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이런 가난과 순명과 정결을 주께 드리며 내 생명을 부어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그런 향유옥합을 붓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 뭐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조차도 막 그 왜 비싼 걸 부었냐고 허비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주님한테는 허비해야 됩니다. 허비는 뭐냐? 내가 그 이상으로 계산한 만큼 그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붓는 것이 바로 허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허비라고 막 말을 했지만 그야말로 힘을 다하여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님께 붓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있다면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주님 사랑하는 게 전부가 되기 때문에 또한 나아가서 아무 일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아무 발전도 아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이 계속 지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붓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오직 하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부을 수만 있다면 주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허비해서 나를 붓는 것이 사람들은 허비라고 하지만 내가 택한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그렇게 한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용도하고 상관이 없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됐느냐 하는 용도가 아니라 아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 하면서 오직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향유 옥합분 여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거예요. 그분의 발 앞에 있고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오직 주님을 사랑했느냐, 이거 하나만이 목적이고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완성이고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뜨겁고 사랑 있게 사랑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른데 이것저것 목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고 깊게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반대와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세상이나 어떤 사람에게서도 위로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사탄을 다 대적하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을 대적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면 사탄을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만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역경과 시험 중에서도 못마땅해 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데 있어서 그가 이제 기뻐했다. 계속 뭐 감옥에서도 어디에서나 그 기뻐했다는 말을 반복해서 빌립보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그냥 뭐라고 할까? 그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고요?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하느냐? 단지 한 가지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신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기뻐했고 감사했고 평안했고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너무나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주님 한 분에게만,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이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배웠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참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몰라요. 그죠? 적어도 이게 어떤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어떤 성자의 삶이 아니라 이게 다 모든 비결이 어디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는 답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답은 뭐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에서 마지막 자리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비결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그가 만족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그분 아닌 것, 내 자신이 다 소멸되었다면 나하고 관계된 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나 자신과 관계된 정과 욕심, 세상, 사람, 환경, 역경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는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많은 것들이 다 나의 욕심과 나를 생각하고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뜨겁고 깊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요동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사랑 말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통 사랑으로 점유되어 있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밖의 것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에게만 반응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그 사랑만이 목적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전부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를 만족의 비결로 삼았기 때문인 거예요. 딴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많은 것에서 만족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뭐 먹는 것에서, 입는 것에서, 뭐 어디 가고 누굴 만나고, 뭐 사람의 위로는 이런 걸 하는 것들인데, 예?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빌립보서가 이제 그 바울의 체험인데, 이건 자기가 실제 그렇게 살았던 것을 간증해내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간증이기 때문에 체험이니까.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만족한다고 그랬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또 기뻐하십시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관대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비결을 배우면 모든 사람한테 다 관대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 주님께서 가깝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에도 계시고 내 입에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멀리 계시질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보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주께서 가깝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자체가 다 그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다고 그랬고 기뻐하라고 그랬고 이거 다 외워야 할 기절들이에요. 그죠? 너무나 좋은 기절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뜨겁고 깊게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이 기도와 이 간구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처럼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사랑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나도 너를 사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고 또 그리고 어떻다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영광을 지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심지어는 4장 4절에서 7절 하나만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약속했잖아요. 모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건 가짜야.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것이 사실이죠. 이게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바울의 체험처럼 일체 모든 곳에서 만족의 비결을 터득할 수 있고 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성전을 섬기는가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보다 뭐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당연히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귀하게 여길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더 마음에 둘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뭐를 많이 받았다 이런 그 상업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분 자신, 그분의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선물보다. 그죠? 하나님 말고 더 필요하다면 그거는 또 욕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정은 언제나 변합니다. 선하고 달콤한 사랑의 감정은 은혜를 받았을 때 생겨나지만 언제나 잠시 왔다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뜨겁고 깊이 사랑함으로써 그분 자신과 연합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으로서 그분을 향한 사랑에서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분과 나만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이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이걸 제일 싫어하냐면 마귀가 싫어하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깊은 사랑에 이르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당해서 방해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 환상에 사로잡히게 그 망상이나 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이나 의견이나 사상을 갖게 하고 또 다른 영, 다른 주, 다른 예수를 집어넣어 복음을 변질시키고 정과 욕심, 옛사람인 자아를 끝까지 살게 함으로써 어떻게든지 완전히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완전히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교활해서 심지어는 세상의 어떤 노래라든지 유행가라든지 이걸 통해서도 마귀가 역사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르지 못하게 해야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래야 왕국 혼인잔치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또 경륜적인 징계도 당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함께 지옥에 가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밤낮 그것밖에 없어요. 특히 믿는 이를 어떻게 하면 그 신앙에서 와해시키려고 하는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종되고 변질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바른 복음과 왕국을 가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영의 세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영의 세계를 너무나 모르니까 그게 마귀로부터 오고 귀신이 이렇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고 그분 사랑하는 거 아닌 많은 것들이 사실 누구로부터 왔다? 그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대부분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 세상의 문화나 철학이나 종교가 다 어디서 온 거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무슨 다원주의나 인본주의나 그런 번영주의가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아닙니다. 성과 속이 완전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어떤 다른 것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주님과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가 무엇이고 영적 전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게 사탄이 함으로써 사탄한테 속임을 당하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계속 사탄한테 속임을 당합니다. 본래 그 사탄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장애도 있지만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계속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미혹의 영으로. 근데 아주 드러난지 아시고 광명의 천사이기 때문에요. 아주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것들입니다. 얼마나 이 기독교의 문화의 어떤 세속과 세상 것과 또 나아가서 어떤 이런 세상의 영과 이런 그 유행가와 그런 음악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사탄의 음악들이.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인도에 그거 뭐라고 그러지? 그걸 갖다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그게 명상을 하는 것이 혼에다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무슨 이런 되지도 않는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하락되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얘기도 이게 사실은 바로 뭐냐? 거기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밤낮 없이 과부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원한을 누가 심어줬냐면 사탄이 심어준 것이지요. 근데 이 말세, 주님이 오실 때, 인자의 아들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나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함으로 원수인 사탄에 대해서 원한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탄을 저지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고서 어떻게 대적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밤낮 하는 짓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거나 완덕에 이르려고 하거나 큰 상급을 얻거나 경건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수록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직 게임도 안 해요. 뭐 자기 편인데 못하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심지어 베드로한테도 자기가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영적 전사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 말세에 어떤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왕국이 소멸되게 하는데 우리의 그런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끈질기게. 그래가지고 어떤 것입니까? 그 사탄의 왕국이 어떻습니까? 물러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 물러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의 휴거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을 이제 집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순교자들의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기는 자들, 영적 대적에서 이기는 자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는 자들이냐? 주님을 뜨겁게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큰 칭찬이 따르고 상급이 주어지고 그러고 나서 천연왕국이 도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천사장이 먼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기도하고 순교하는 사람들, 사탄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언제? 이제 재림이 가까웠고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게 휴거라는 게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휴거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땅으로 쫓겨나는 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휴거가 이게 단체적인 거고 얼마나 중요해.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이기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고 선포했고 마지막이 바로 뭐냐? 자기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지. 이게 사내 아이인 거예요. 여자가 난 사내 아이인 것이. 그들이 휴거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뜨겁고 깊게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연합되며 사탄의 왕국은 쫓겨나며 휴거가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 무적행에 감금될 출발점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깊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막 연구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체험입니다. 실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에 이르는 것도 무엇에서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뜨겁고 깊게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알고 연합되는 것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는 거야. 그죠? 이기는 자로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는 거야. 하느님의 창조의 목적인 흠없고 순결하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를 뜨겁고 깊게 사랑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답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그게 마지막 결론이야. 제일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계명이 요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명을 요약했더니 목숨, 마음, 뜻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며 전부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자임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인 겁니다. 딴 거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그분을 향한 그 사랑에만 마음을 두시고 그냥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게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손히 은총을 숨기는 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요, 드러내지 마시고 자고하지 말고 그 은혜를 대단하다고 막 생각하고 말하지도 말고 보잘것없는 나를 존재로 그러면 그럴수록 여기고 겸손히 낮추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가 역사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근데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은 뭐 조금 은사 받았다고 하면 그걸 막 자랑하는데 그거는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은혜 받고 나서 더 시험에 많이 듭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에 들어요. 무슨 얘기지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값없이 받은 거야.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서 뭐 조금만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은 금방 내 교만해지면 은혜를 거두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이 좋은 상태는 금방 내 정반대의 상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가 없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곤고하였는지를 생각하고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수록 섰을 때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진보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야. 변장하고 온 은혜가 바로 뭐냐면 고통의 시련과 공경과 낮아짐과 불 속에서 더 영적으로 진보하고 도약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뭡니까? 다 은혜인 거야. 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련과 고통도 은혜인 것이고 은혜도 은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도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은혜의식, 이 은혜를 받고 뭔가를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알수록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9장 16절에서는 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다. 오직 뭐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우린 피조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주님 만들어진 대로 하는 거지.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산다는 걸 아직도 제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철이 안 든 거예요. 노망에도 철이 안 든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요, 한 반짝임을 제 힘으로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살아왔더니 7, 80을 살아왔는데 해 아래서 행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절실히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한 발짝인들 제 힘으로는 내디딜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루어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제가 아까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 안 해질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은 다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한치 앞의 일도 모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리고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밖에 남아있지 않은가? 나한테 이게 합리적이건 불합리하건 이해되건 안 되건 순종하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절대 순종밖에 할 일이 없다고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인 그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은 누굽니까? 주인이며 왕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요만큼도 주인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 우리는 오히려 노예죠. 모든 일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목처럼 은총을 받을 때마다 드러내지 마시고 겸손히 은총을 숨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출발부터 완주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중간도 완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우리가 만일 거만해가지고 말이지, 이 마음을 닫거나 또 나아가서 주지넘게 행하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처음에 사울도, 처음에 하나님이 쓰시다가 완전히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실족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지가 잘나서 한 것처럼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교만이. 예? 지금 이것도 역사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봐도 그래요. 소위 은사를 받고 커졌던 교회들, 잘 나갔던 교회들이 이게 왜 이렇게 정말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냐고 하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냐고 하면 지가 잘나서 잘난 것으로, 그래서 막 뽐내고 자랑하고 자신들이 신들의 위치에 앉은 거예요. 자신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감춘 게 아니고 지가 잘해서 마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철량하고 비참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면 높아지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돈 그런 게 교회의 축복인 것인데 다 반대야. 사실은 알고 보면 오히려 돈이, 권력이 높아지며 또 커지는 것이, 부흥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 대부분 다 넘어진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죠?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높아지니까 넘어진 거야. 밑바닥에 있었으면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했으면.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게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왜 그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사단에게 가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없애달라고 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바로 뭐냐? 절대로 너는 자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가시 준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고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폭락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들이 지금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겸손해야 은혜를 이게 더하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우린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탄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내가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5절을 얘기를 했지만 너 새벽의 아들 샛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이 새벽의 아들 샛별이라는 가장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땅에 넘어지다니 내가 속으로 하늘에 오르리라 나의 보좌를 저 높은 별들 위에 두고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 가장 높은 분처럼 되리라. 감히 지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런데 내가 어디에 떨어져서 저승에 떨어지고 저 깊은 구렁의 바닥에 떨어졌도다. 이렇게 교만하고 높아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감추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건 천국이 아니라 저승으로 떨어지고 아주 저 스올이라고 하는 그 무정에 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고 많이 배워서 자만심을 가진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다스림이나 지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뭘 안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속에 뭐가 있어서 마귀의 본성인 교만을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을 받지를 못해요. 이런 자들이 은혜를 잊기는 참 어렵습니다. 은혜나 사랑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는 거죠.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 뭡니까?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가 다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받을 그릇이 없고 그냥 자기 것을 가득 차 있으니 뭐가 들어오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마귀의 성분인 쓰레기만 자꾸 배출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면 지가 거부를 하는 거야. 좋은 것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 프란시스코나 여러 그 어떤 사람들의 영성처럼 차라리 적게 갖고 가난하고 잘 알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더 다른 면에서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겸손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차라리 가난한 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은 비워야죠. 그래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이는 건데 지하 안에 그냥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무슨 것입니까? 교만은 마귀의 성비는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걸 다 배척하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게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아로 가득 찬다는 게. 그러니까 늘 겸손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시고 이렇게 자신의 영을 다스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바로 겸손한 마음과 영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원문은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왜 우리 이렇게 낮아져야 되고 자기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야 되는가? 이렇게 중요한 덕목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겸손. 다른 말로 온유. 그죠? 예, 겸손과 온유.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모든 자연의 이치조차도 그렇습니다.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강물도 마찬가지죠.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넘칠수록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교만한 게 아니라 항상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그게 온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깨지고 그때 순수해지고 또 나아가서 온유해지는 것인데 그 겸손이 바로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마음껏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쓰려고 해도 못 쓰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쓸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아가 가득 차서 못 쓰는 거예요. 다 비우면 자아가 파쇄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머리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서 영에서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그냥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다 아멘들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겸손의 토대를 두고 은혜를 입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와 또 오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와 또 나아가서 멸시받고 업신여김 받는 것을 내가 높임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게 될 때 바로 면류관인, 의의 면류관인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은사 받고 뭐 위로 받고 내가 무슨 예언을 받았다, 많이 안다, 뭐 또 높은 지위를 가졌다. 그거는요 상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차라리 그러려고 하면 낮아지고 대가를 치르는 것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요거도 먹는 건 상급이 있어. 그죠? 그리고 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상급이 있어. 근데 위로받고 막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하고 뭘 많이 받는 것, 위로받는 것, 높은 지위 차지하는 건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과 십자가를 뜻하는 이 겉사람인 자아가 파쇄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업신여김과 가난과 배척과 핍박과 욕과 버림받음과 저주와 죽음과 값을 치른 고통의 시련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말로 천년왕국에서 왕이라는 상급 10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겸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천한 존재로 여겨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에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의 바람에 무릎 꿇고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나는 비천하다, 보잘것없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아까운데 어떻게 드려요, 그죠? 지가 살아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보면 그런 약점이 있고 어떻게 저렇게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이 우리가 만져보면 그들이 정말 겸손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과 이제 고모라에 대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조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를 희생할 망정 좀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모세도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창세기 18장 27절에 자신의 존재를 나는 티끌과 재에 지나지 않는 자이지만 감히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었습니까? 그 본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는 티끌과 재입니다. 그렇지만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만져요. 근데 이때의 나이가 보니까 나이가 99세인 거야. 99세인 거야. 6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이렇게 정말 티끌이다, 죄다,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언약을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도 보십시오. 젊을 때는 혈기도 있었고 40대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했었는데 이제 70이 지나고 80이 되어서야 그는 겸손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소명하신 거야. 다 죽었다고 했을 때. 무슨 얘기야? 겸손해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다고 했는데 그게 80이 넘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인 보잘 것 없는 죄인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린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그런 티끌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무서워가지고요, 고꾸라지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자신을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티끌과 재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여기지 않고 그 이상으로 여긴다면 주께서는 반드시 대적할 것이고 나의 죄들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티끌과 재에서 지나지 않는 자신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렇게 겸손해져야 주의 은혜가 임하고 빛이 내 마음에 비쳐서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없게 되고 이제 그 낮아짐의 골짜기에 완전히 잠겨서 지금까지 내가 뭐에 불과했다? 짐승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있으면 나는 짐승과 같은 자였습니다.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입니다. 버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사실 맞아요. 그게 왜 맞느냐면 만일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나는 여전히 짐승과 같고 버러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프란시스코의 겸손을 얘기를 하면서도 프란시스코가 그런 얘기를 하죠. 만일에 저 길거리에 있는 거지한테 그만한 어떤 자비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다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겸손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같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감싸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은총이 아니었다면 우린 절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짐승이고 버러지에 불과했지 새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강해져서 하늘 높이 들려 올려지고 이게 정말 이 자체가 기적인 거야. 그게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긍휼히 임한 증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죠? 달려가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분청하다 다루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누구다?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가 그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련을 아마 우리에게 주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개망난 일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분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이한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버러지 같은 짐승 같은 자가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도 최고의 기적이에요. 딴 데서 무슨 물이 갈라지고 이게 기적이 아니야. 여러분이 최고의 기적은 바로 뭐냐? 이거 나 같은 짐승 같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또 가장 기적 중에 놀라운 것이 여러분이 이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그 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혼생명을 사랑하고 혼생명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것을 강조를 했고 또 이웃 것을 강조를 했고 사람들을 죽였고 나는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희생을 시키고 하나님 뜻까지 거역하며 살아온 존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설교하는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게 그 짐승이 또 내가 그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드는 짓밟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존재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의 혼생명을 잃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거같이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원론적인 데서 기적을 좀 많이 찾아야 돼.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최고의 기적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게 최고의 기적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기적인 거야. 그래서 이웃까지 사랑하는 게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사랑함으로써 이제 주님만이 전부가 되고 나도 주님처럼 되었으니 그게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땅에서 하늘로, 혼에서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냥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기가 죄인의 계수라는 것을 아는 만큼 은혜도 넘치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거죠. 너무나 제가 만일에 죄에 대해서 그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라든지 그 막달라 이 향유값을 부을 수 있었던 것이 나 같은 이렇게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이런 은총과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걸 알기 때문에 아낌없이 부은 거야. 그렇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 마리아의 찬송에서도 보면 나이가 젊었을 것 같은데 이 비천한 계집종을 돌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항상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 천한 존재, 비천한 존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었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짐승인 개와 돼지로서 이 티끌과 재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쓰레기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면 그 자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의 덕목이 최고인 것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를 가지고 내려와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겸손의 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해서 그냥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내 때문에 이게 잘 됐다. 이 목회자일수록 가장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대접은 지가 다 받고 지가 다 왕이하고 있으니 참 이게 얼마나 기독교가 잘못된 겁니다. 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세상의 법칙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마귀는 그래서 뭘 보여줬습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줬으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점점 더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를 높여서 자기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자신뿐만 아니라 교만한 많은 사람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 하나의 그 반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되는지 알아요? 천사도 3분의 1이 지옥에 가야 되고 그 많은 오히려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그게 다 뭐 때문에? 그 마귀의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걸 고백해야 돼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이미 뭐 때문이냐? 이것은 벌써 자아를 부인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는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나는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자아가 사라지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데 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겸손하다면 영이 흘러 넘쳐서 이제 골짜기에서 시냇가로, 시냇가에서 강가로, 그래서 강가에서 바다로 사면을 흐르고 젖혀서 온 땅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